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그 옛날 군주주의 시절에는 인군 한 사람 밑에 만 백성의 우두머리, 영상. 그런 재상집에서 무남동에 외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으로 줄났고 혼담에 들었어요. 근데 이 집 또 신랑 아버지 어머니는 혼처는 비슷해야 되는데, 그런 월등하게 높은 집에 권력 있고 돈 있고, 명예 있는 집에서 딸을 줄라 그러니까, 별로 맞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또 거절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하고 그 혼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혼사는 이루어졌는데, 그 혼사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 교수의 어머님이야. 색시 엄마야. 왜? 왜가 붙으면 안 돼. 무슨 일이라도 왜? 내 딸이 얼굴이 못났나 배우지를 못했나 우리가 돈이 없나 권력이 없나 무엇 하나 모지르는 것이 없는데 왜?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시골 촌뜨기 농부에게 내 딸을 줘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또 엄마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전자전이고 모전여전이라고 그 어머니의 사상을 물러받은 그 딸도 왜 내가 그 집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또 안 갈 수가 없어. 왜? 옛날에 여인들에게는 여인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의 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느냐? 삼종지도라 그래요. 그 삼종지도가 뭐냐? 제가종부하고 친정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여인의 도리야. 그 다음에 출가종부하고 그 출가를 하면은 남편을 따르는 것이 여인의 도리야. 그 다음에 부사종자야. 남편이 죽고 나면은 자식을 따르는 것이 그 여인의 도리거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8.15 해방과 더불어서 서구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경제 성장은 발전했지만은 동양 예의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박살나고 말았어. 그와 함께 여자들이 여권 성장을 부르짖으면서 여인의 삼종지도도 그만 박살나고 말았어. 쭉들 나아가 길러봐도요, 딸 시집 내 맘대로 못 보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데 있어가지고 혼처를 골라가 시집 가라 해도요, 요즘 아들 뭐 그런 줄 알아? 시집은 내가 가지 아버지가 가나. 지 좋은 놈 있으면 지 좋은 놈 따라가야 되지. 에? 부모 뜻대로 결혼 못 시킵니다. 그래 놓고 나면은요, 아버지 말 안 듣고 시집 왔는데 신랑 말 듣겠어? 신랑 말도 안 듣는데 남편 죽고 나면 자식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게 내 인생 내 사지 이래 되는 거야. 그래 옛날에는 부모가 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고 남편이 보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내가지고 그 혼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 여자들 마음은 지금같이 칼같이 날카롭고 냉정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물같이 부드러워야 돼. 근데 이런 여자는 시집을 오면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가지고 이 마음이 얼음같이 꽁꽁 얼어가지고 있어. 얼고 닫아가 있으니까 시집을 와가지고 시집 생활을 해도 수태도 안 돼. 그런데 그럭저럭 갈 수도 없고 있어봐도 애배 저까지 촌놈 무식하고 못 배운 놈 이래 되니까 안 돼. 그럭저럭 살다가 보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3년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서 아버지가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집으로 보내준 것을 알게 됐단 말이야. 3년 시집살이 살아보니까 친정 그 부유한 생활하고 정반대가 되는데도 인생 사는 것도 또 정반대야. 그 친정 아버지는 오늘 1인 지하의 만민지상인 영상의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앞에 간 사람은 무작정 끄잡아 내놓고 뒤에 온 놈은 뒷발질 해가면서 거기까지 올라왔다. 그 자리까지 올라오니까 권력을 누리고 유지하기 해가지고 또 이제 참 임금한테는 아부하고 또 남이 갖다 주는 뇌물은 넝큼넝큼 뚝기부가 파리 잡아먹듯이 도포자들에게 챙기어가면서 뒤에 오는 놈들은 무작정 발질하는 것만 보고 자랐는데 시집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비록 가난하지만은 현실에 아주 참 만족하고
하루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을 보고 그때서 느낀 거야. 아버지는 자기는 거기까지 올라오면서 온갖 양심을 속여가며 살아왔지만은 하나 있는 딸은 올바르고 참다운 인생이 뭔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 집으로 시집 보냈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 아버지가 감사하고, 아버지가 감사하니까 시아버님이 존경스러워요. 시아버지가 존경스러우니까 시어머님도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고 아주 신랑이 또 멋져 보이요. 그러다가 보니까 꽁꽁 닫아놨던 마음의 문은 자기도 모르고 활짝 열려버리고 꽁꽁 얼었던 이 마음은 봄날에 눈 녹듯이 스르시 녹아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당신에도 모르게 수태를 해가지고 10달 만에 몸을 풀고 나에 금지 오겹 같은 떡봉이 같은 아들을 하나 탁 낳았다. 이제 3대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때 세월이 흘러가 애가 이제 어느 정도 돌이 지날 그쯤 따뜻한 봄날이야. 시아버지는 담뱃대 손에 쥐고 볼일 보러 출타를 하고 어머님, 시어머님은 이웃집에 나들이를 가고 서방님은 나무찌개 짊어지고 뒷동산 나무하러 갔어.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님, 남편, 자식이 벗어놓는 아시빨래를 빨아가지고 한솥 잔뜩 앉혀놓고 막 물을 붓고 장작불을 지펴놨는데 방에 잠들이 나는 아기가 앵앵 우는 거야. 아기가 울 때는 뭔가 괴로움이 있으니까 우는 거 아니야? 그 아기의 괴로움은 뭐냐? 배고픈 거하고 엄마 보고 싶은 것 뿐이야. 그래서 방에 쫓이 들어가가지고 우는 아기를 덥석 안고 왼팔을 비계 삼아 비에 놔놓고 이제 저절 물리나니까 어머님의 탄저절 탐스럽게 빨아먹는 사랑스러운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고마 충곤에 못 이겨가지고 아들과 어머니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 한숨 자고 깜짝 깨보니까 아이고 솥에 빨래 안 치나 하는 거야. 쫓이 나와보니까 한솥 빨래 다 타버렸어요. 야단 났죠?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이웃집에 출타를 했다 돌아오고 있는 거야. 그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 맞는다 그러지? 그 말이 또 어디서 나왔나? 명심보감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희를 광시하라. 인생 하체 불상봉이겠느냐. 은혜와 이리를 널리 베풀어라. 사람이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만날 적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된다. 수원을 맡겨라라. 원수를 맺지 말아라. 노공협체에 난입히 하느니라. 길 좁은 곳에서 다시 만나면 피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맞는다는 이 속담이 나온 거예요. 그때 시어머님이 떡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어머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후에는 절대로 이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또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사랑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을 또 보는 순간에 아가, 네가 뭐를 잘못했다고 그래 용서를 비느냐. 예, 나머지 며느리가 빨래 한솥 앉혀놓고 지새끼 운닫고 조심 없이 애기 끈안고 전미기다가 깜빡 잠에 들어가 한솥 빨래 다 태웠습니다. 그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또 쳐다보는 순간에 아니야 이거는. 내가 만약 며느리를 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자상한 시어머니였은들 이웃집에 볼일 보러 갈 적에 손자 녀석을 얻고 갔으면은 울지 않았을 거고, 울지 않았으면 저쪽으로 안 들어갔을 거고, 저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들 안고 전미긴 닫고 안 누웠으면 잠 안 들었을 거고, 잠 안 들었으면 빨래 안 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 원인은 시정 없는 이 시어머님, 내 괴로움과 말고 일 많은 며느리에게 손자까지 맡겨놓고 내가 볼일을 보러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시어머님, 아니야, 이건 너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내가 손자 녀석 먹고 나갔은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시정 없고 인정 없는 시민 네가 용서해라. 아이고 어머님 아닙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그래서 고부질이 서로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또 시아버지가 출타를 했다가 또 삽질거리 들어오면 보니까 이미 다 태운 빨래솥을 내놔놓고 할머니가 며느리가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아니야 이거는 며느리의 잘못도 아니고 할머니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고 요건 내 잘못이야. 그래서 쫓아가가 할멈 그래 아가 네가 이 참 못난 시애비 용서하거라. 아이고 아버님 아닙니다. 아이고 영감 아니요.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왜? 내가 젊을 적에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은 오늘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고 오늘보다가 좀 더 잘 살았더라면은 사랑스러운 며느리에게 큼직한 솥을 하나 사줬으면은 큰 솥에 적은 빨래 안 지나놓고 물 많이 부으면은 빨래가 안 탈 낀데 젊어서 내가 게으르게 노력을 노력을 안 해가지고 돈 많이 못 벌이 나왔기 때문에 비싼 큰 솥 하나 못 사줬기 때문에 적은 솥에 많은 빨래 안 치놓고 물 작게 붓기 때문에 탔는 것이니까 이건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아이고 아버님 아닙니다. 아이고 영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셋이가 서로 내 탓이라고 사과를 빌고 있을 적에 그때 마침 아들이 이제 부모님의 아들이고 젊은이의 신랑이 나무를 한 집 잔뜩 해가지고 이마에 피지땀을 흘러가면서 삽쪽에 들어오니까 이미 다 탄 빨래솥을 내놔놓고 서로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또 보는 순간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그래서 나무찌개를 뒤로 제껴놓고 달려 쫓아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못난 아들 부모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원인 제공은 내가 전부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여보 이렇게 못나고 시정 없는 남편 당신이 용서하구려. 아이고 아니요 이건 내가 태운 거요. 아니야 빨래 타게 되게끔 한 근본 원인은 내게 있어. 내가 좀 더 자상한 신랑이 되었더라면은 내가 나무를 해가와가 장작을 펼 적에 내 괴로움을 불사하고 당신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았더라면은 장작을 잘게 펴줬으면은 잘게 편 장작이 바싹 말랐으면 퍼뜩 빨리 타 뿌리고 나면은 이 빨래가 안 탔을 건데 내가 내 괴로움 내 귀찮은 것만 생각하고 당신 어려움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장작을 큼직하게 펴줬기 때문에 굵은 장작 바싹 안 말라가지고 오래 타다가 보니까 한솥 빨래 다 탔으니까 이 시적 없는 남편 당신이 용서하고 이 빨래를 탔기 때문에 잠시나마 부모 괴로움을 시켰으니까 이런 불효자를 부모님이 용서하시라고. 이렇게 내 식구가 서로 사과하고 있을 때 부처님은 삼매 중에 탁 까내 보니까 마갈타국 왕사성 영축산하에 당신의 제가 불자 집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참 훌륭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통력으로 그 자리에 탁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것이야. 이것이 인생을 올바르고 타옵게 사는 것이야.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목마르게 갈구하게 있지만은 평화가 이 땅에 정착하지 아니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르고 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상모략과 시비가 그쳐지지 않냐고 중상모략 시비가 그쳐지지 않냐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는 전쟁이 그쳐지지 않냐고 전쟁이 그쳐지지 아니하니까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 국가와 국가 간 또 사회와 사회 또 이제 참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의 내 잘못을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시대가 정착이 돼야만이 이 세상에도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먼 데서 그런 평화를 찾지 말고 가정에서 항상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을 내 탓으로만 돌릴 줄 알면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화엄경에 심정하며 우주정하고 심탁하며 우주탁한다 그랬어요. 내 한 사람이 맑고 깨끗함으로써 내 가정이 전부 맑고 깨끗해질 수가 있고 내 가정이 맑고 깨끗해짐으로써 내 이웃과 내 마을 내지는 내가 사는 이 사회, 국가 더 나아가선 세계가 전부 정화될 수가 있는 거지만 한 사람의 마음
탁해짐으로써 그것이 가정이 오염되고 또 이제 사회가 오염돼서 다 이 세상이 다 탁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 한 사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 시봉들하고 스님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예요. 내 한 사람의 스님은 내 한 사람의 스님일 것 같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도 되지만은 내 한 사람이 적게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한 분의 스님인가 동시에 더 나가서는 대한불교 전체, 더 나가면 세계불교 전체에 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 한 스님의 모습이 조계종의 모습으로 대한불교 전체의 모습으로 세계 전체 불교의 모습으로 빛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웠게 다웁게 살면서 감사할 줄 알면 이 세상을 가장 올바르고 참다웠게 사는 거예요. 요거는 불교는 불교이되 요 인천인가교야. 이렇게 올바르게 참다웠게 살아가지고 복 많이 지어놓으면 좋지요. 이 목숨 버린 후에 저 상계 28천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수용을 할 수 있는 인천인가의 복은 될지언정 영원하지는 못하다. 안 됩니다. 왜? 육도 문중도 천상세계도 육도 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 타락이 돼. 그래서 이런 불교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나를 비추어 가지고 나의 본래 모습을 반조해서 내 본래 모습을 증득하고 깨달음으로써 나고 죽음의 생사를 영원히 벗어나고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참 불교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 내지 49년 동안에 고구정인이 84,000법을 설하시다가 인수 80세에 앞으로 일주일 후에 다가오는 2월 보름날 저 인도 쿠시나가라 성 사라나무가 사이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떡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마침 상수제자였던 가섭존자는 저 개족산이라는 산에 가가지고 두타행을 하면서 정진하다가 두타산매에서 이제 우주법계를 떡 관하다가 보니까 나의 스승 부처님께서 저 쿠시나가라성 사라나무 사이에서 열반에 드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부랴부랴 달려오게 됐어요. 달려오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가니 일주일이 걸렸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를 가장 빨리 지내는 나라는 인도고 가장 오래 끄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 인도는 오늘 죽으면 오늘 불에 갖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떡 들고 나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으니까 빨리 이제 다비를 모시자 그런 측이 있고 아주 상수제자인 가섭존자가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가섭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빨리 다비를 모시자는 측이 우세를 해가지고 부처님 열반에 드신 3일 만에 다비를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륜성왕의 장례법에 따라 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이제 다비를 모시려고 관을 떡 모셔놓고 이제 불을 붙였는데 나무마 다 뿌리지 관맛이 거먹이 끄실지 간에 불이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3일째부터 시작해가지고 4일 동안 일주일 되는 날까지 간맛이 거먹이 끄실을 놔놓고 다비를 못 모시고 있을 때 가섭존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관 아래 발 있는 쪽에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그게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이제 기본이에요. 우협삼잡이라 그래. 우리가 탑돌이 할 때도 항상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예를 올리는 탑돌이도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부처님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부터 세 바퀴를 돌고 그래 발 있는 쪽에서 옷을 착지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이제 또 옷은 편단 우견하고 그래서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어.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인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니까 난데없이 7일 동안에 불이 붙지 않고 시커멓게 끄시러놓은 광에서 쩡 하고 관이 뚜껑이 열리지만 그 속에서 두 발을 쑥 내미신 거야.
그건 어떤 뜻이냐? 야, 이 어리석은 가서봐. 너도 부처 죽었는 줄 아느냐? 이 부처는 오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가는 바도 없고 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죽는 바도 없는 것이야. 그러나 부처가 있고 가지고 있던 이 몸뚱아리는 지수하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이기 때문에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한다는 이치를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육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반에 든 것이지, 참 부처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아니고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 두 발을 쑥 내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발이 간 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관문이 닫히는 거야. 그 순간까지가 생자는 필멸하나, 또 육신은 계멸하나, 법신은 상주한다. 이 세상에 온 자는 반드시 죽고 이 육체는 멸하지만은, 육신은 누구나 다 깨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지지만은 법신은 상주한다는 이치를 일러주고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그 교훈이자 법문이 곽시상부한 것이야. 그러고 나가지고는 관이 허공으로 둥 떠올라가 가지고는 쿠시나가라성을 7바퀴를 돌고, 그 이제 사라상수 정상에 떡 와가지고는 관 속에서 삼매하라는 불이 나와가지고 관으로 도로 올라붙으면서 공중다비가 되는 거야. 한창 다비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막 꽃비가 비오듯이 쏟아져. 그래 부처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그 꽃비를 가사자락으로 득 받아가지고 식히고 보니까 오색이 영롱한 살인데, 그때 한섬은 얼마가 한 말은 얼마가 몰라도 열반경에 기록되어 있는 팔곡사두다, 8섬 4마리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당신의 수행의 결정체인 그 사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열반에 드신 분이 우리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이야기는 인생은 올바르고 참다웠고 거짓 없이 다웁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불자이면 불자다웁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래 와가 법문을 들을 때에는 또 뭐 이제 참 법복이라고 말이라 동방문패 조각이 있고 저래 올 때는 어제 불자 같아요. 그래가지고 법문 듣고 그래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는 고마 젊은 보사님들은 고마 들은 법문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어 놔놓고 손톱을 한 자씩 길가가지고 서방님들은 오장육부를 팍팍 긁어 제끼 쌌고, 또 이제 우리 저 노보사님들은 가가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대접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나는 네 신랑 낳아줬고 네 시임이다 하고 큰 소리만 치려고 하면 대접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돼. 예? 형은 형다워야 되고 아우는 아우다워야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되고 상인은 상인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스승은 스승다워야 되고 제자는 제자다워. 여기 다웁게 사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의무 책임을 다하고 사는 것을 도리를 다한다 그래. 도리. 우리는 도리를 다할 줄 알아야 돼. 도리가 뭐냐? 길도자 다시리리자야. 이게 바로 진리야. 그래, 이렇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우리는 이제 나 자성을 반조해가 깨달았으러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큰극의 목표는 부처님 같이 생사 없는 이치를 증득하고 깨달아야 돼. 그 생사 없는 것이 뭐냐?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야. 생명의 본질. 그 생명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굳이 그걸 이름을 붙이느라고 불교에서는 불성이니 자성이니 본래 면목이니 또 이제 세상에서 마음이니 이렇게 형체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이름을 붙여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래도 비유를 했다가 저래도 붙여봤다 하는 거야. 그건 왜? 이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은 흑원과 같이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인데, 생사 없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 생사한 줄 알고 생사에 얽매여 가지고 살라고만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고, 또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생사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법무한 생사를 증득하고 깨달은 법무생사한 도리를 증득하고 깨달은 분들이 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웠게, 불자이면은 불자다웠게,
참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성을 반조에 비춰봐가지고 구경해 가가지고는 생사윤회로부터 뛰어나는 대해탈의 도리를 증득하고 깨달아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